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11조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보았던 복의 차이점이죠. 그것이 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로 베푸신 그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데는 열매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택하시고 또한 은혜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셔서 원하시는 그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심 맺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열매 없는 인생보다 참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10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그 인생에 열매가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거두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고 인생을 달리셔야 됩니다. 그거 모르고 인생 100년 달려봐야 그거는 후회하는 인생, 실패한 인생,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셔서 인생을 달리게 하는 그 열매, 원하시는 그 열매를 알고 인생을 달려가면 10년을 살았든지 20년을 살았든지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이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점이 가장 큰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또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외침과 그리고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은 바로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편지하기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보면요,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무슨 그 생명을 죽이고 도둑질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주일 성수 안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이름 망령대에 이끌고 우상숭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섬기는데 힘들지 않아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 그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고자 하는 그 복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 여기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자격이 되고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죠. 우리가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내가 좋아서 기독교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거 아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고 이 놀라운 선택함을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최고의 은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행위로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다니 이런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택하여 열매가 있게 하고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의 종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형제를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죠. 그 사랑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왜냐?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아나니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을 살 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단인데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삶 속에서 체험하며 느끼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을까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알고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내 마음에 부어가 되어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음으니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랑과 그 열매를 처음 사랑, 처음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은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부어받은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요 처음 행위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소아시 7교회 주신 마지막 시대의 7교회 명하기를 처음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명하기를 너희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사랑의 열매를 처음 가졌던 사랑을 끝까지 지키면서 계속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해야 됩니다. 한번 내가 그때 한번 맺어서 이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셔야 돼요. 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율법사가 예수님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했을 때 첫째,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입니다.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 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보시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라고 우리가 질문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갖춰진 교회입니다. 그분의 피를 흘리면서 세운 교회가 교회예요. 피를 다하고 구원한 것. 그래서 성전은 또 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는데 이 유형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 열왕기상 9장 3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거할 처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내가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다. 그것은 내 집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피워 세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돼요. 그런데 그 섬기는 것이 그냥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고마워서 내가 주님께 해드리는 것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주님 피워 세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름 영원히 있는 곳, 주님 처소가 있는 내 이름을 영원히 두는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을 늘 사랑하게 되지요.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두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면 큰일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딱 한 군데 나 시험해봐 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물질입니다. 내 집에 양식 채워야 해야 된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나 시험해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야 한번 시험해봐. 내가 내 이름 걸고 말한다고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신실하셔서 바뀌지 않아요. 그것까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11조가 늘어난다면서 내가 이만큼 복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것까지 한번 시험해보세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주님의 집에 교회 양식이 있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인터터리로 나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애굽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은금, 폐물 그리고 의복을 취하여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소를 지게 하셨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하나님은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한번 짓는 것 놀라운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회를 맞아서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으면 자꾸 피해가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데 옮기고 무거워가지고 내가 이런 것을 왜 여기서 해야 되냐.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불행한 인생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기회가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기회다라는 사실 붙잡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지금 망한 사람 보셨어요? 주의 교회를 내가 열심히 섬기고 내가 하나님 성전 지어드렸는데 망해서 그런 사람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하실 처소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누가 내 집 좀 지어줄까? 너 집은 그래 좋은데 누가 내 집 좀 지어줄까? 하나님 찾고 계셨는데 다윗이 그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이번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 캄보디아 불모지에 여러분이 땀 흘려 애써서 헌신한 그 손길로 교회가 세워져 선당했습니다. 너무 기뻐했어요. 다른 그거는 너무 신전한 큰 목을 찬데 하나님이 너무 이 합판으로 지어져가지고 그런 집이야. 그 금을 통해서 하나님 지켜드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단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그들은 건물이 웅장하면 높은 신이고 건물이 협소하고 약하면 작은 신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그게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부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영생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찾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를 아는 데 원한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다가 부활하시 돌아가실 때 하신 유언의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항상 전파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유언의 말씀이 내 생의 최대 관심사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7 보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영접하는 너희는 주님의 제자들이었거든요. 주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 보내신 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열매를 항상 있게 해야 됩니다. 계속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세웠는데 이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항상 있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포도나무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붙어있어야 됩니다. 가정 붙어있어야 돼요. 15장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교육 통해서 4절 말씀 보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요. 나도 그러면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택하신 목적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건데 주님 그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5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게 무슨 말씀 뜻이죠? 5절 같이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에 열매를 가지느니라. 제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가진 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의 인생이 없단 말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뭡니까? 7절 말씀 보십시다.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는 것은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기를 구하라 했죠. 5절 말씀, 제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바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해요. 이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일서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주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할 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 택하신 목적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 인생으로 100년을 살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인생은. 자, 그러면 의미 있는 인생, 성공 있는 인생, 그런 열매를 살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 붙어 있다는 게 뭐라고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겠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보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사랑의 계명을 계속해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랑의 열매는 가지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공급을 받아 사랑의 열매를 계속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항상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겠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호와에 있는 온 땅을 지금도 두루 감탄하사 찾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하나님이 성공하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으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자,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는다면 어떤 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복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인생을 달리면서 주님의 마지막 연이 내 생애 최대의 간주자에서 이렇게 쭉 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1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의미 있는 인생, 두려움이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축복된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런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면 말씀 순종해서 계명 지켜서 이런 열매 맺는 인생 살게 되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무슨 복입니까? 첫째, 기도 응답의 축복이에요. 16절 같이 봅시다. 16절,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자, 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의 축복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막 작정기도 하고 신경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지만 그때 이방인 같이 주문부는 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 주문부는 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데 주님의 나라와 그의가 뭡니까? 기도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요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이거 염려하시겠어요? 항상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그러니까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자, 이렇게 열매 맺는 인생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받든지 다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개인들의 식구들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파워가 있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우리가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면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원리대로 구할 때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 책망할 것이 없으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뭘 얻는다고요? 담대함을 얻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내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 자 그에게 받습니다. 기도응답 축복 있죠. 이는 뭡니까? 조건이 그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께 거하는 자라고 하겠어요.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그런 사랑이 맺지요. 그러면 그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되지요. 그의 기뻐하시는 걸 행하잖아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늘 아버지 기뻐하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는 것을 늘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않아야 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하니까 그저 주고 싶어서 좋은 거예요. 주면은 아버지 기뻐하는 걸 하니까 더 주고 싶은 것이요. 더 맡기고 싶은 것이요. 이방인들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크게 염려하고 구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작정기도 하고 특별새벽에 가면 나오다가 그게 아니라 늘 아버지 기뻐하신 것이 뭘까?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 원하시는 걸 하고 주의 집에 생명으로 채우는 이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인생에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우리 생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십니다. 너희는 가서 직장 바로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대단히 복음 전가 하나님 나라를 높여주시면 올라갈 거예요. 이 세계 무역센터에 지금 기업 급상승해서 높아진 그 장면이 보이잖아요. 주님 일을 일하니까 하나님 급상승시켜버리잖아요. 끌어올려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런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온 땅을 두루 감싸서 지금 찾고 있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능력 베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무엇을 구하는지 받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혹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왜 지연될까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붙어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말씀 따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명령이면 절대 복종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 그런 인생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무겁지가 않아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무거운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손주고 시켜준다고 얻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억지로 그렇게 하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사랑하면 처음 사랑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식지 아니하면 그게 은혜가 된다니까요. 기도 많이 하실 때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내 첫사랑 가질 때는 변치 않게 해주세요.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배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의 마음이 커져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커지면 참 된다니까요.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여기 보시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주신 축복이 예수님의 친구가 돼요. 예수님의 친구. 자 여러분 보십시다. 14절 너희와 나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명령을 대하면 친구를 삼아줬어요. 친구. 이 보면 여기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15장 12절 말씀. 15장 12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까지 서로 사랑하면 그래 사랑의 열매를 항상 있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를 뭐라고 삼으신다고요? 친구로 삼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14절 15절. 친구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나의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을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친구는 다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게 아버지 말씀이죠. 그 들은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이야기해 줄게. 깨닫게 해줄게. 다 이야기해. 이 비밀을 이야기해 줄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 정책, 대통령의 정책을 다 미리 알면 투자해버리잖아요. 돈 보여줘. 다 보여줘. 이거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해줄게. 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들은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나니 주의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주신 말씀들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아버지께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은혜가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속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너를 지면서 하나님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이게 보면 깨달은 사람은 은혜가 되고 못 깨달은 은혜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기 말하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진다고 했어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라지는 인생, 바삭바삭 마르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십시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면 구하는 것과 다 받게 되고 은혜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택하고 부르셨는데 그런 인생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바삭 마르는 인생이 돼요. 그죠? 여기 보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지나니 나중에 어떻게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마른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으니 요한일서 사랑 16절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으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 세 번째 축복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느니라. 형벌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수객들과 우사 등등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불에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날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 목적을 알아서 내 인생이 열매 맺는데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하면 주님이 친구로 삼아주신 비밀을 알아내는 거죠. 계명을 지켜 주님 안에 그 안에서 열매 맺으면 내가 무엇을 받으면 다 받게 합니다. 이런 축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 그런 인생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가문의 명문 가문이 되셔서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축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